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변을 향하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아주 먼 옛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아하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하늘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하늘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를 낳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하늘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다 놓고 내 사는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하늘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하늘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하늘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주만 의지의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배우시며 또한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만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애국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푸른 나무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주시겠습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주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주의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새롭게 성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우리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 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 성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일 성수는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모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력을 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재로 인하여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이 교회 주일 예배가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진 상황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사라질 수가 없고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늘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부산의 모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일 대면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 강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웃들을 위하여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고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는 달라질지라도 예배의 모임은 여전히 이어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론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주일 성수한다는 말, 젊은 세대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라셨을 겁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7절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근거로 제시가 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서 한 주간을 보내며 말씀을 나눌 때 언제 들었냐라고, 언제 모였냐라고 했을 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해서 이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부분이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도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의 날은 주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우리가 주일 예배의 근거로서 작용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모여서 헌금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로서는 말씀을 제시하라면 이 세 가지 정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근거로서 작용이 되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드렸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 연도, 고린도전서의 기록 연도가 대충 언제냐면 AD 한 60년경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주일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헌금 연보를 하고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어서 주일 모임이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당시에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세기의 순교자인 이 저스틴과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기록물에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졌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영국의 청교도가 특별하게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 저도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고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주일날 밥까지 하면 안 되어서 저희 어렸을 때는 토요일날 밥을 다 해놓고 이렇게 밥솥이 없던 시절, 저희가 밥솥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날 밥을 해놓은 걸 가지고 이 구들장이라고 합니까? 이 방에 제일 따뜻한 곳에 이불을 덮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찬압에다 밥을 넣어서 거기 이불을 덮어놓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일에 대해서 이 성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의미로 참 많이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의 의미를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의 의미를 섬겼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한 가지가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를 이렇게 지켜나갑니다. 주의 날, 이 주일날, 소위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들의 관습인 문화인 그 전통인 안식일을 또한 토요일날 지키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지만요, 너무 주일 이 제도화되어 있는 이 틀을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의 개념,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개념을,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특별히 주일날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주일 예배를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주일 예배를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소리를 치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우리가 TV 앞에, 폰 앞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먼저 이 성수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인데요, 이 거룩하다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성스럽다, 뭔가 고귀하다, 뭔가 이렇게 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이렇게 좀 더 젊은이들 표현에 의하면은 홀리스럽다, 홀리하다, 이렇게 뭔가 다가가기에 좀 뭔가 이렇게 나는 좀 오염이 되어서, 나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더러워져서 그곳에 다가가기가 좀 꺼리는 것. 와, 당신 참 성스럽구나, 성스럽다, 이런 의미가 참 많은데요. 이 원어 카도시의 의미 속에 이 성스럽다, 이 고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한 것은 깨끗한 상태, 무엇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거룩, 카도시는 내가 홀리하니, 내가 거룩해 성스러우니 너희도 성스러워라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악으로부터 모든 것을, 악을 다 차단하고 그들로부터 완벽히 구별된 상태, 완벽하게 악이 차단된 상태, 완벽하게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너희들도 내가 창조했을 때 보기 심히 좋았던 상태, 어떠한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되어라 라는 의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 속에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 구별하고 이 무엇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여러분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십계명 제4계명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십계명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의 개념은 우리가 주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이 개념은 제일 첫 출발점은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시며 복을 주사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쉬셨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지금 주일의 개념까지 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 거룩하게 지키는 것, 특별히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되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이 언제 처음 되었었냐? 바로 창세기 그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조금 언급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했지만은 인간이 창조될 때 아주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창세기 그렇게 고백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이 독자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이유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던져준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로 하여금 읽어라, 어떤 이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게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조 이야기, 창세기와 모세오경들의 이야기를 언제 주로 읽혔느냐? 바벨론 포로기 때 주로 많이 읽혔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때 이 말씀들이 책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처럼 실제 출애굽 당시에는 그냥 이야기로서, 구전으로서 전해졌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 이게 집대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글로서 기록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 있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은 말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말둑.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만 이 창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노아가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창조 이야기가 다 존재했습니다. 이 바벨론에도 이 창조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동일하게 창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좀 하면요, 우리는 지금 다 인간이 모든 이들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조되었다라고 다 알고 있지만은 그 고대 근동 시절에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신들이 싸움을 합니다. 신들끼리 막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신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떠한 신은 이기게 되고 어떠한 신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한 신이 이 패배한 신을 자신의 노예처럼 자신의 하수인으로 부리게 됩니다. 계급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하수가 되어 있던 이 신들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자꾸 허드렛 일을 막 시키는 건데, 위의 신들이, 승리한 신들이 자신들한테 허드렛 일을, 쓸모없는 일들을 막 시키니까 나도 신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냐. 승리한 신이시여, 말뚝이죠. 말뚝이시여, 나는 이 일을 못하겠으니까 나를 위해 뭔가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벨론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아주 하찮은 존재, 그리고 신들의 노예로, 그리고 쉼이 없고 신들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쉼이 없는 노동만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이야기가 고대 근동에 싹 다 뿌리 내리고 판이하게,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딱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희들은 노예로서 일하기 위하여서 쉼 없이 멈추지 않고 일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노동하여라. 너는 노예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신의 대리자로서 너희 위에 서 있는 자유인이다. 너는 내 밑에서 나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노동만 하여라. 멈추지 않고 노동만 하여라. 이게 그들 시대에, 그들의 생각 속에 팽배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그 바벨론 포로기 때 특별히 읽었느냐? 얘들아 들어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 그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에 아주 허드렛 일만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인간 아니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한번 들어봐. 첫째 날에 이렇게, 둘째 날에 이렇게, 셋째 날에 이렇게, 넷째 날에 이렇게, 다섯째 날에 이렇게, 여섯째 날에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보시기에 좋도록,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원래 읽었던 독자들, 처음 받아서 이 성경을 읽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독자들은요,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왜? 사람은 하찮은 존재고 일만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때 관용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아름다운 자, 최고로 아름답게 너희들을 만들었다. 너희들은 신의 노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도록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명을 부어가면서 열심히 아름답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게 창조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무엇을 선포합니까? 안식하라. 고대 근동의 인간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노동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위에서 그 이야기를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아름다운 자로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너희들 이제 쉬어도 돼. 멈추지 않도록 노동을 강요당하고 억압받던 그러한 시대 아니야. 이제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쉬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왔던 출애굽기 말씀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너희 집에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어야 돼. 안식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의 의미는요, 안식일 날짜, 토요일 그 시간
모여서 그거를 철저하게 모여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안식. 너희들은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고, 너희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서 동물들을 이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자였고, 이름을 명명한다는 것은 신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는 것. 네가 그만큼 이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안식, 쉼,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에 가장 근본적인 것,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역시 쉼을 누릴 수 있는 자구나. 하나님 나에게 쉼을 누렸겠다. 언제? 첫 번째는 출애굽. 애굽 땅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창조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 멈추지 않고 노동을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멈추지 않고 노동을 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고대 근동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구나. 나는 이렇게 노동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애굽의 저 특권자들, 이 지배하는 자들에게 그냥 붙잡혀서 노동만 하는 자로 만들어졌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너가 어떻게 쉼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요. 두 번째 또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켰던 것, 강한 손과 편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 구원해낸 사실, 그것 첫 번째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내가 너희를 어떤 존재로 창조했느냐. 두 번째로는 쉼이 없는 자가 아니라, 노동만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자로 창조되었다. 세 번째, 너희들을 내가 그 땅에서 구출해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그 시대의 억압과 그 시대의 정신의 억압 속에서 구원해내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하셨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승리하셨느냐,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느냐라는 게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냥 죽음을 이기셨다? 그냥 죽어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셨다? 물론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조금 더 넓혀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동일하게 로마가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주름잡고 그 시대를 억누르는 자였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봉기를 드는 자들, 로마 황제 앞에 뭔가 이렇게 독립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십자가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로마의 힘 앞에 도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었구나.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앞에 들이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앞에 들이댔다가 힘없이 죽어가는 것. 그래서 그 당시의 십자가를 볼 때, 로마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로마 황제의 힘은 절대 권력이구나. 죽음이라는 것, 로마 앞에 들이댔다가는 바로 죽는 거구나. 이게 그들에게 십자가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의 가치관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들조차도,
심지어 서기관들조차도, 심지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조차도 그 로마 앞에 엎드려서 그 시대의 가치관, 그 로마의 정신, 그 시대의 정신 속에 엎드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봉기하십니다. 네 나라와 내 나라는 다르지만 여튼 나는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끌려가십니다. 여기까지는, 죽는 모습까지는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래 너도 별반 다를 거 없구나. 네가 무슨 우리를 메시아, 네가 무슨 우리를 죄 이름 예수와, 네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 무슨 소리 하냐. 니도 결국엔 로마의 힘 앞에 압제당하고 로마의 힘에 굴복당하고 니도 결국엔 로마 앞에 졌구나. 그 십자가 힘으로 죽었구나. 모든 이들이 다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 졌다. 결국엔 시대 정신이 이겼구나. 그 로마의 시대 정신이 이겼구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8절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힘, 그 시대 정신 앞에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 죽음, 그것을 전부 다 이겨내셨다. 승리의 의미는 로마의 힘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앞에 굴복당했다라는 모습, 그것이 진짜 승리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냥 단순히 짜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어떠한 모습이든 부활체로 부활,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생각들, 사상들은요, 그 시대의 정신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진짜라는 사실, 그게 참이라는 사실,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들을 이겨낸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이제 다 한번 짜집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창조하신 우리를 향하여서 쉼을 허락하신 것, 멈추지 않고 노동하는 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것.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일들이 연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조차도 많은 로마의 힘이 그들을 압제하였지만은 예수님이 그 시대 정신들을 싹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겨내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거를 우리가 주일날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날. 그렇다라면은 이 시간에 모여, 이 장소에 모여, 이 장소에 모여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 날을 시간적 의미의 지킴, 장소의 의미의 지킴,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 가이드라인. 초등교사,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율법, 이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가 뭐죠? 노예가 주인의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학교 입구까지 데려다주는, 학교 안까지도 못 가고 학교 입구까지 손잡고 데려다주는 그 일을 하는 노예, 그가 초등 선생이고 그가 몽학 선생입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가이드라인.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도가 되어 있고, 이 제도화 속에서, 이 가이드라인 속에서 그냥 출발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것. 그렇다면 주일 성수가 주일날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주일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과 쉼을 누리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모습을 과연 이 날만 기억하고 이 날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개념은 이 일요일, 이 11시, 이 장소 아니요. 더 확대하기로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 성수가 되기로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의 마음과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까?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있는 자들은요, 가진 자들은요, 그 다음에 어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누리기다.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립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특권이 없는 자들은 노동하게 됩니다. 쉼 없이 일하게 됩니다. 여전히 발버둥 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는 자들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힘 없는 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앞에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다. 11시 예배 참여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꼭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가이드라인에 불과해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은 그렇게 일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쉼이 필요한데 그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 쉼을 누리는 자들, 당신도 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의 정신을 갈아엎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정신들이 우리를 다 가로막고 이 시대의 정신들이 오늘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다 멍청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바보라고 너희들은 전부 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돕고 있다는 사실, 그걸 주일 11시 이곳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주일 성수의 더 큰 의미고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금 주일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느냐, 왜 그럼 이 시간에 모이느냐, 매일매일 자유롭게 그렇게 삶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신앙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금 듣고 또 들어서 결단하는 시간이 오히려 이 주일 11시 반 이 장소가 아닌가. 이 장소에서 모여서 그것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서는, 이 시간에는, 이 날에는 그렇군요, 내가 미처 까먹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해 하시는군요. 내가 미처 나 삶에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금 인지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고 쉼을 누려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제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너 어리석어, 너 예수적인 어리석어, 너 좀 그러지 마, 너 열심히 노동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스펙을 채우지 않으면 너 성공할 수 없어, 넌 무식하고 넌 어리석고 넌 스펙이 없으니까 정말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넌 사회의 저 버러지와 같은 존재야.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가축들 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의 정신들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이 이것이 진짜다라고 승리하셨던 모습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이는 거 정말 중요하고 이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뛰어넘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일 성수의 주의 날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은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결단하고 출발하오니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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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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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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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쫓아가는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악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그 거룩성을 이야기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예물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별된 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악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1조 드리는 예물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 복내려 주심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들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특별히 치료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또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이 승리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승리하는 삶인지 늘 고민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정신에 눌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가치관에
억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그냥 예물 드리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드리는지 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푸른나무 교회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